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월 13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노성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저에게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성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예배의 마음,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혁신교회 성도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예배의 심령이 더욱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이 자리에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내는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영적 충만이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앉으셔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큰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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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지소서. 내 삶을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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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보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정하셨으니 저희가 노래하며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기를 원하나이다.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자녀로 보호받고 살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믿음의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귀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행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본분을 잃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보살피심으로 이 시간도 저에게 있음을 감사하게 하옵시고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줄 믿사옵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오니 항상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악함을 허락지 마시옵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길 원하옵나이다. 항상 겸손함으로 이웃을 대하여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정금자 자매님 월요일날 안과 진료를 간다합니다. 주님 검사가 아무 이상 없게 나오게 하셔서 정금자 자매님의 마음을 편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풍성한 양식과 과일이 익어가듯 세상의 신앙도 저희의 신앙도 탐스런 열매로 성숙되어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레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니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17장 본문은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문단이 흐름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평행 문단으로 있다. 이렇게 어렵게 말하곤 합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크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는 본문이 있고 할례 명령으로 끝납니다. 다음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사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리고 역시 아브라함이 엎드리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할례가 시행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저는 설교 편의상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에 대해서 하신 본문을 먼저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는 할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편하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유익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 표현은 이전 16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했던 것과 바로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16장과 17장은 연대기적으로 13년간의 세월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별일 없이 평범한 시간들이었으니 뛰어넘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독자인 우리는 이 13년간 아브라함의 믿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한번 여러 가지 경우를 합리적으로 추측해 보는 것이 17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13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17장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함이죠. 자, 16장은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사라의 나이가 75세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여종 하갈을 대리모로 들인 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까지 낳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10년이 지난 후에야 어머니를 교체했을까요? 저는 사라 몸에 갱년기가 왔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출산이 어렵지만 아버지의 몸은 아직 가능하다는 것,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대리모를 드리기로 결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은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살피셨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집 나갔던 하갈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자신이 겪은 이 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보호하셨던 이 일을 아브라함 부부에게 말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16장까지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아브라함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는 이스마엘 출생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무슨 잘못됐다 잘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스마엘은 태어났고, 우리가 보았듯이 10절에서 내가 내 씨를 이스마엘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많은 약속의 후손을 약속받은 것처럼 내가 이스마엘도 축복하겠다. 16장까지 이런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럼 17장에 이르기까지 13년 동안 아브라함 부부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특히 자녀에 관한 믿음은 어땠을까요? 16장까지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우리에게 상속자로 주셨구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생각해봐도 1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스마엘을 축복하겠다고 하니, 이스마엘을 통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니, 아브라함 부부 입장에서는 13년간 그러면 우리는 계속 아기를 못 낳고 있고 아들을 못 낳고 있고, 이스마엘은 자라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태고, 그러니 우리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인갑다, 이 믿음이 점점점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15장 16장에서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언행에 의하면 충분히 아브라함 몸에서 날 상속자는 이스마엘 뿐입니다. 틀린 믿음도 아니고 비판받을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시고자 나타나셨습니다.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아브라함 부부가 지난 13년 동안 자녀에 관하여서 어떤 믿음을 가져왔을까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 배경 하에서 1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13년 동안 어떤 믿음을 키워왔을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1절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은 느닷없이 너무나 어색할 정도로 갑작스러운 말씀이 됩니다. 더군다나 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역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장 1절 말씀도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 특히 뭐가 관련된 믿음요? 자손에 관한 믿음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특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해 보면 더 유익합니다. 자, 내 앞에서 행하라. 우리 성경은 사실 내 앞에서 행하라고 한자로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한자 행자의 기본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행하면 행동과 연결이 되어서 무엇인가 액션, 움직임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행자의 기본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걷는다입니다. 걷는다 이 뜻에서 움직인다 그 뜻이 발전된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걸으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걷다를 뜻하는 단어 할라크를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걷는다 이 단어는 단순히 걷는 동작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지금 가나안을 걸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은 지금 유목민으로서 보면 걷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걷는 것은 그 유목 생활, 유목의 삶 자체를 표현하는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동양 한자에서 길도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길도자가 단지 길을 뜻하지 않고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은 무엇을 뜻합니까? 진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걷는다. 이것은 그냥 산책하기 위해 걷는다 그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점에서 걷는다는 삶을 대변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길이 도가 되듯이 걷는 것은 인생을 뜻하는 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걸으라. 이 말은 한번 새 옷 입고 한번 걸어보라.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걸어다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항상 내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유랑족속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걸어라, 걸어다니라, 행하라, 살아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세금 11조를 바쳤지 않습니까? 세금 11조는 자기가 속한 왕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세금 11조를 바쳤던 것입니다. 그 현장에 소돔 왕과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보는 그 앞에서 아브라함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걸으라 이 말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 흠이 없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성경은 완전하라 이렇게 번역했죠.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죄 하나도 짓지 않는 순백의 성인이 되라 이런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죠. 흠이 없으라 이 명령, 그것은 다름 아니라 17장 직전까지 아브라함의 행함에 흠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때에 한 단계 성숙되어서 좀 흠이 없는 삶을 살아보아라. 보다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자. 이런 명령이 되겠죠. 자, 그런 점에서 17장 1절과 12장 1절은 아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은 12장 1절에 수정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12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불렀을 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17장 1절과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걸어가라고 똑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12장 1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할 때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보라고 이제 시작을
명하는 명령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상으로는 너 혼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혼자 걸어가라, 너 혼자 떠나가라, 이런 명령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롯과 이별하였기에 분명히 혼자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17장 1절에서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걸음을 명령하시는데, 이때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전에는 너 혼자 걸어라 했는데 이때는 내 앞에서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앞에서 걸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해야만 이 말이 뜻이 통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걸으라, 이 말이 뜻이 통하려면, 말이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있어야 너는 내 앞에 걸으라 이 말이 뜻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없는데 앞에 걸으라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 앞에서 걸어가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앞장서서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확신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앞에 걸어가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걸어가신다는 것은 또한 나와 동행한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걸으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말이 됩니다. 내가 어디 갔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니 그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 내 앞에 걸으라는 말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12장의 아브라함 처지에서는 아브라함 혼자 걷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혼자 걷는 것이 중요한 그런 순간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순간이 어떤 느낌이 중요한 것입니까? 어떤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걸어가고 있으니 나도 어떻게 걸어가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걸어 길을 가는 삶,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흠이 없으라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이어서 17장 1절에서 또다시 걸으라, 흠없이 걸으라 명령하신 이유는 이제 24년간 가나안 생활을 한번 정리하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순간이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출발하는 것처럼 12장에서 너가 가나안으로 떠나는 새 출발을 한 것처럼 지금 17장에서 이제 무엇인가 새로운 마디를 한번 맺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4년간 흠이 많았던 그런 걸음걸이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출발하면서 흠없이 좀 걸어보는 그런 출발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도약하는 삶을 결단하고
행하시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똑같은 문제, 늘 똑같은 모습, 늘 똑같은 실패. 전에는 뭐 천성이 그렇다, 전에는 환경이 그래서 막 이해나 해주었지만 그것이 변함없이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아브라함은 지금 24년이 흘러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에는 좀 이해해줬지만 이제는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10년이 지나도 그 문제고 20년이 지나도 그 문제라면 좀 이제 그런 흠은 좀 이제 해결해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자는 것이에요. 우리는 돌파할 수 있고 돌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늘 똑같은 문제로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이제 돌파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되 이제 좀 흠없이 걸어보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흠, 앞으로 없어야 할 흠, 지난 24년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였던 흠, 그러나 앞으로는 좀 보지 말자고, 이제 이런 흠은 좀 해결해 보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흠, 여러분들이 12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여러분 우리가 쭉 강해해 왔었는데 그 흠은 주로 무엇과 관련이 있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자, 12장 2절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13장 16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런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거듭해서 약속하시지만 당장 아브라함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고 나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약속이고 나는 당장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려야겠다. 이것이 내 현실적인 삶인갑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15장에서 다시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1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로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이 순간만큼은 막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믿어보지.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 상속자를 주신다 했으니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 16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리모 하갈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만 정해주셨지 어머니를 정해놓지는 않았다는 그 사실의 근거에서 대리모를 드리는 일을 벌이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이런 흠 있는 생활은 좀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이런 소개를 합니까? 너희들은 불가능하다고 걱정하고 편법을 사용했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이든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믿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들을 출산하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 부부는 지금 불가능을 예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2절에서 또다시 한 번 더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4절이 이전에 자손을 한 약속과 차이가 있는 것이 좀 느껴지십니까? 4절은 앞선 약속과 사이즈가 다른 약속입니다. 좀 눈치챘습니까? 앞에서 한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서 한 민족이 형성될 것인데 그 민족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크고 헤아릴 수 없이 민족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4절은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 민족이 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이즈가 10배 뻥튀기 돼버린 거예요. 전에는 한 민족을 약속했다면 지금 4절에서는 최소한 10배 이상으로 갑자기 약속이 뻥튀기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바꾸어 부르십니다. 이 이름의 뜻을 해설하는 것, 이 이름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오래된 주석의 경우 이상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런 주석에 맞아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주 곤란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 플러스 람인데 높은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이걸 폄하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상하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할까 봐 저는 말씀드리지 않고 이것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라고요?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아브 플러스 하몬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많은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레와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공주라는 뜻인데 발음을 바꿔서 부르십니다. 자, 아브라함 부부의 계명, 이것은 가톨릭 세례명의 원조가 되겠죠. 우리 개신교는 세례명을 잘 붙이지 않는데, 그런데 인도의 기독교 선교사들은 가톨릭처럼 세례명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개신교는 세례명을 주지 않는데 왜 인도의 기독교 선교사들은 세례명을 줄까요? 계명을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인도의 신들이 너무 많잖아요. 인도의 귀신들이 너무 많은데 그가 태어나면서 붙여진 이름이 그 귀신과 관련 있는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 벌써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상을 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례받을 때 이제 그 이름을 버리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뜻에서 세례명을 붙여주곤 한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제 새 출발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개신교 장로교는 그런 의식적인 면에서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세례도 물만 뿌리는 것으로 대체하고 세례명도 안 주고 그 세례받으면 내가 새로 태어났는지 안 되는지 잘 느낌이 무슨 예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침례를 받으면 엄청난 이벤트잖아요. 거기다가 세례명까지 받으면 진짜로 내가 새 출발을 한다는 느낌이 팍 들지 않잖아요. 그죠? 내 삶에 어떤 큰 이벤트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지금 형편과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새 이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요즘 콩글리시로 이처럼 언밸런스한 경우도 없죠. 아브라함에게 있는 자식은 친자 적자도 아니고 서자 이스마엘 딱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언밸런스입니까?
적어도 여러분 아들 한 타스 정도는 낳아둬야 그 아버지 이름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하니까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17장에서 그동안 소외 아닌 소외를 당하던 사레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16장에서 대리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약속하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머니에게 대해서도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17장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에게 불분명하게 후손 자손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아들을 낳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16장에서는 상속자가 아브라함에게서 날짜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이제 17장에서는 무엇이 덧붙여집니까? 사라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나중에는 그 아들 이름까지 알려주세요. 이삭이다. 1년 뒤에 이삭이 날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 부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라의 반응은 다음 장 18장에서 볼 수 있고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읽자마자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의심을 느꼈습니까? 믿음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흥미롭게도 고대 기독교로부터 오늘날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해석하는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20세기를 지나면 정반대로 의심의 웃음으로 바뀝니다. 옛날에도 의심의 웃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해석의 대세가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세였고 지금은 정반대로 의심의 웃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세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할 고대 교부들 말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주석가 박윤선 박사의 주석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의 유일한 거의 압도적인 학자로서 이분의 주석이 70년대, 80년대 한국 교계를 휩쓸었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박윤선 주석은 그냥 전질로 갖다 놓고 다 참고했던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한국 교회가 사랑하였던 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17절 웃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웃으며 반응했던 것도 불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권능에 감탄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다. 그러면 18절 이스마엘에 관하여서는 뭐라고 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는 것을 믿는 동시에 이스마엘도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이스마엘이나 라는 번역은 그래도 이스마엘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한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이 나더라도 이스마엘 역시 형통하기를 바란 것이다. 마지막으로 19절 이삭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적 행위를 기념하는 이름이다. 박윤선 박사는 루터를 따라서 이렇게 믿음의 웃음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 21세기 최근의 주석들은 한결같이 의심의 웃음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해석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의심의 웃음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믿음의 웃음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제가 한두 번씩 가끔 가다가 말씀드리죠. 항상 이렇게 이견이 있으면 이단이 아닌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쪽을 믿어도 천국 가는 데 문제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의 웃음이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16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 부부는 자녀가 없는 나이로 가문의 신기록을 갱신하는 중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온 지 10년째 사라의 갱신기가 시작되었으나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을 볼 수 있는 몸이어서 대리모를 드렸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나 이제 부부가 99세, 89세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 18장을 보면 사례는 이미 폐경이 된 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사라도 웃습니다. 18장에서 사례가 웃었던 것처럼 17장에서 99세가 된 아브라함도 이제 신체적으로 아들을 볼 수 없는 몸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힘을 합쳐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브라함이 먼저 쓴 웃음을 웃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다시 불신으로 비틀거린 셈이 되죠. 하나님이 좀 흠없이 걸어보라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흠을 드러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며 불평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17장에서는 서자 이스마엘을 상속자라고 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에 보였던 그 흠을 17장에서도 또 반복하고 있는 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왜 17장에서 이런 사건이 이때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100세에 맞춰서 지금 이삭 사건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지금 일부러 시간을 맞추시는가? 물론 이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다는 이 성경의 언급에 주목해 봅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이스마엘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여러분 사춘기에 접어들면 이제 얼굴이 점점점 이스마엘 얼굴이 어떻게 점점점 변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점점점 닮아가겠죠.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별로 아들을 서자로서 대면하고 그렇게 여겼지만 이제 아들이 커가는 것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더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마음을 빼앗기면서 내 상속자가 나를 닮아가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서자 이스마엘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서자 이스마엘을 위한 어떤 상속과 관련된 결정적인 마음을 지금 먹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셔서 그동안 잠잠하시다가 그게 아니다. 너 서자 이스마엘에게 무엇인가 상속을 결정하려는 그런 이벤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나타나셔서 사라가 낳을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교훈 핵심은 믿음의 현실과 믿음의 이상, 이 간격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아브라함이 땅의 자손에 관한 약속 완전하게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나의 몸과 사라의 몸이 합쳐서 낳을 그 아들이 나의 상속자가 되고 이 상속자를 통해 여러 민족이 날 것이야. 이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정작 땅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려야 되나? 이제는 서자 이스마엘이나 상속자를 삼아야 되나? 이렇게 믿음은 계속 땅을 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내가 사라의 몸을 통해 주겠다고 하니까 피식 웃음이 나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의 상태를 다 아시지만 그런 땅을 기는 믿음을 이제 어떻게 바꿔가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하늘에 이르는 믿음으로 바꿔가고자 하시는 겁니다. 서자 하나 딸랑 있는 상태지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을 믿고 이제 이름도 그렇게 부르라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당사자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를 생각해 보라고. 서자 이스마엘 딸랑 한 명 있는 부부가 서로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아, 여러 민족의 아버지시여. 여러 민족의 어머니시여. 그 부부가 딸랑 서자 하나 있다니까요. 그 이름을 맨날 불러야 된다니까요. 맨날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자기들만 부릅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그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손님이 왔어요. 여러분 18장에 보면 손님이 오잖아요. 그 사막을 지나다 보면 오잖아요. 내가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 나는 아브라함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아들 한타스는 나은갑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서자 딸랑 한 명 있는 거예요. 친자도 아니고. 이렇게 자기 이름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불려야 된다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스트레스란 말입니다. 이거 훈련이죠. 네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혁신교회입니다. 이름대로 서귀포를 혁신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속으로 이름만 거창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 신앙을 혁신하고 내 가정을 혁신하고 서귀포 교회들 그리고 서귀포 이 도시를 혁신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젠 내 앞에서 흠없이 좀 걸어보라. 이전에는 흠 많고 흠을 흘리고 다니며 걸었지만 이제는 그런 흠없이 좀 걸어보라는 하나님 명령 앞에서 그래 나도 이제 좀 새롭게 걸어보자. 이렇게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바쳐진 예물들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쓸 것 먹을 것 마실 것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가게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좀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노회 광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남제주 교회당에서 우리 제주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회가 끝나면 수요일에 우리를 후원하고 계시는 창원 가음정교회에서 저를 한번 초청해서 설교도 듣고 또 교회 형편도 듣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창원으로 가서 수요 예배 때 설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창원 가음정교회가 또 온라인 예배를 또 하기 때문에 그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시면 7시 30분입니다. 제 설교를 또 들을 수 있겠습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가음정교회입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가음정교회 치시면 그 페이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다음 주일 20일은 우리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10월 셋째 주인데 이번 해에는 날짜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셋째 주 20일에 교회 설립 주일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잔칫날인데, 생일 잔칫날인데 좀 뻑적하게 차려놓고 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은 27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도로 모두 순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걸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